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시작한 지 5일째 6번째 창조의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람이 창조됩니다. 이 사람이 창조된다는 게 무엇인지 또 오늘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엄청난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할 말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건 다음 주로 넘기고 바로 이제 좀 본론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6번째 창조 과정을 다룹니다. 그동안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창조 과정을 살펴봤었죠. 이걸 간단히 좀 살펴보면 처음으로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비추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늘 아래의 물 한데 모아서 그러니까 세상을 쫓돌아가는 지식과 지혜와 말 그런 등등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 바다에서 마음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분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먼저 믿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인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활용하셔서 우리 마음 땅에 빛 비춰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 땅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4번의 창조 과정을 모두 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강권적으로 이루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결단과 다짐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라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 창조의 단계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본문 창세기 1장과 24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이제 땅이 뭘 냅니까? 생물을 냅니다. 이 생물은 짐승, 가축, 기는 것들이죠. 자, 지금까지는 물들이 생물을 번성케 했고요. 하늘에 새가 날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5번째 과정인 용서할 자가 되니까 이제 땅,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도 이제 뭔가 내놓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내 마음에 뭘 내게 한다? 생물을 내게 하십니다. 이전에 땅에서는요, 풀이라든지 씨 가진 채소라든지 뭐 나무 이런 것 등이었잖아요. 내놓는 것이 땅이. 그런데 이제 움직이는 생물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짐승들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니 마음속에서 짐승류를 내놓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내놓는 것이 아직 사람이 아닌 뭐더라? 짐승이더라. 우리는 원래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에 있는 존재,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놓는 것이 뭐일 수밖에 없다? 짐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 어둠의 것들이 나오는 게 너무도 우리 인간이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하루는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4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지도 나 도와준다고 같이 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왼쪽에 있는 종이를 오른쪽으로 옮기더니 좀 이따가 또 오른쪽에 있는 종이를 다시 왼쪽으로 옮겨요. 한쪽에 정리해놓은 놈을 또 뭐 한다고 발로 턱 건드라고 또 엎어뜨려요. 다시 막 어지럽죠. 청소를 한다고 지나다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청소를 이게 방해하는 거고 어지럽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빠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 아이가 엄청 예뻐요. 대견스럽고 4살짜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내놓으려고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뭘 내놔요? 쓸모없는 것들을 내놔요. 어찌됐든 구원의 첫 번째에서 5번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내 마음이 이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4번째 구원의 창조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5번째 구원의 창조 과정인 용서의 단계는 우리의 노력, 순종하고자 하는 행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다 하셔보지. 제대로 되지도 못할 거 뻔히 다 뭐예요? 아시면서도 우리 노력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순종하고자 하는 그 행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마음속에서 이제 스스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왜 봅니까? 코스도 돌아보고 주행도 해봐야 뭘 할 수 있어?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습과 노력의 개념이 더 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행함의 기도인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진짜 잘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까 아이가 아빠 청소해준다고 어지러치고 방해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한테 아이고 우리 아기 잘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다시 다 뭐 했을까요? 청소했겠죠. 또 상처 아플까봐 놔뒀다가 다른 데 정신 팔렸을 때 치웠어요. 바로 치우면 자기가 청소 다 했는데 아빠가 바로 치우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장난감에 정신 팔리게 해놓고 치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한 것이 아니고 내놓은 건 짐승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한다? 잘했다라고 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뒤치다거리 다 하시고 정리하시고 선한 뜻 다 이루시면서 그 공을 누구한테 준다? 우리한테 주시더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자, 뭐예요?
이게 아닌가요? 여기 있네. 네. 자,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누구한테 그래요? 누구한테? 29절과 30절 봐보세요. 그럼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게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하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되는 것들이 뭐냐? 바로 뭡니까? 이제 사람이 창조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왔잖아요. 첫 열매 첫 것입니다. 태초에서 나왔죠. 첫 열매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남자는 영을 예표하고요. 그렇죠? 남자는 영을 예표하고 여자는 육을 예표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그거 이름을 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자는 육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영육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은 세상의 땅독이지만 마음 땅독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리라. 복을 딱 주시죠. 자, 다스리라는데 대상이 뭐냐면요. 바다 물고기예요. 하늘의 새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입니다. 바다가 뭐였어요? 세상의 지식, 말, 논리, 개념 등등 세상의 것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뭐해라? 다스려라. 지배받지 마라. 하늘, 이 하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것도 다스려라. 또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짐승 같은 성향들도 뭐해라?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빠져들어가지 마라.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먹을 것을 주시죠. 사람이 나와 첫 열매 첫 것이 나오니까 뭘 주신다? 먹을 걸 주십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먹고 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먹을 것이고 짐승들은 뭐예요? 풀은 풀이 먹을 거죠. 자, 씨는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물 먹고 말씀을 먹고 씨가 자라듯이 성장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천국복음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걸 먹는 사람은 뭐다? 아까 누구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짐승, 새, 땅에 기는 것들은 풀은 먹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짐승일까요? 그렇기도 해요. 근데 짐승들이 풀은 풀만 먹습니까? 동물들도 잡아먹잖아요. 성경에서 이 동물은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자라질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 그죠? 풀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씨 맺는 채소는 뭐냐? 지금 보면 씨 가진 게 두 개예요. 채소와 나무예요. 얘 연하고 단단하죠. 이제 느낌이 오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젖, 단단함, 응시.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 젖의 말씀도 있고 뭐야? 성장한 자들이 먹어야 되는 단단한 말씀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씨 있는 것을 먹어야만이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다 먹어요. 풀도 먹고 씨 있는 것도 먹고 또 이 두 가지를 다 내놓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점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요. 바울도요,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고, 근데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이 함께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뭐한다?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법과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라는 그 놈이 그 죄의 법과 싸우는데, 이상하게 선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더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한테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를 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고, 얼마나 많은 기사 이적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인데, 이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라고 감히, 여러분이라고 감히 어찌 짐승들을 내놓지 않고 어찌 사람다운 것만 내놓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걸 모두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도 또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더 강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부 다스리고 하는 것을 다 이루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짐승, 모든 새, 땅에 기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땅에 기는 것들 중에서 뭐예요? 뱀.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뱀은 마귀고 사탄이라겠죠? 자, 땅에 기는 것들, 땅에 쫙 달라붙어 있죠. 마음에 가장 딱 붙어 있어요. 마음에 가장 흡족한 겁니다. 그래서 뱀은 내 마음에 가장 흡족한 것으로 역사를 해요. 내 마음에 가장 흡족한 것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해되세요? 왜 땅에 기는 것 중에 뱀이 가장 치명적이냐는 거죠. 이 뱀이 미혹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네. 자, 1절 봐보세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물어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지 말라 하는 말을 톡 뽑아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답변을 하죠. 네. 2절, 3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뱀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미혹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상스럽기도 하느라 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이르되 그도 먹을지라. 예. 자, 뱀은 아까 이제 마귀하고 사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은 보면 이제 먹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 보이는 거,
그리고 이걸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과 같이 지존이 되는 최고의 것이 되는 것을 유혹을 합니다. 이걸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교만해져라, 거만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해라? 시험해라는 거예요. 왜 시험하랍니까?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시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봐라. 안 죽는다. 결국은 요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맨날 못 이긴다 하고, 제가. 그죠? 예. 여러분, 40일간, 한 달이 아니에요. 40일간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같이 굶었어, 40일 동안. 근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딱 보면 맛있는 앞에 빵집이 있어요. 빵들이 쫙 있는데 주인이 없어. CCTV도 없어. 뭐라고 꼬셔요? 도둑질해라. 먹음직시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이 찢어지게 가난을 해요.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줘요. 근데 이제 누가 유혹을 해요. 당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 기밀 자료가 적힌 종이 2장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10억을 주고 우리 회사에서 연봉 5억 원짜리 회사 부사장 자리 주겠다. 딱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쩌가실 것 같아요? 이게 보암직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좀 유사합니다. 전도를 많이 했을 때요. 누가 칭찬받고 싶어 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몇 명 없지만 전도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 세보니까 꽤나 했더라고. 어디 가서 다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만약에 우리 교인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교인 중에 70에서 한 80%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면 목에 힘이 안 들어갈까요?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유명 목사가 돼서 좋은 차 타고 싶어 하고 신도가 많이 따르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게 다 보암직입니다. 보암직. 좋은 설교를 했을 때요. 잘했다라고 칭송받고 싶어요. 근데 내 설교가 무시당하잖아요. 존심 상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설교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옮긴 것 뿐인데, 태어난 것 뿐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칭송을 내가 왜 가로채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칭송받는 게 그렇게도 탐스러워 하느냐, 이 말이죠. 교만이고 거만의 부추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런 마귀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길 수 있다는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나가 있으니까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이기셨죠.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를 뭐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옷을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것으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그럼 우리는 시험에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이겨야 된다면 못 이겨.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이미 시험에 이겼어요? 졌어? 이미 이겨버렸다니까?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의지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학교 시험을 봐갖고 졸업을 하면 60점을 맞아야 돼. 그 엄청 부담이 되고 떨려서 잘 안 돼. 근데 너는 몇 점이 나와도 그냥 졸업 통과 돼버렸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시험 보러 가. 10점을 맞아도 통과해요. 5점을 맞아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잘 봐요. 편안하게. 그래서 내가 이기려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있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설령 내가 10점밖에 못 맞았어도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셔서 90점짜리 100점도 만드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창세기 3장 6절 후반부를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신 승리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신 승리하신 장면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뱀이라고 표현되고 마태와 누가는 마귀라고 하고 마가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다 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굶으셔가지고 배고파 있으세요. 이때 이제 마귀가 먹음직으로 시험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어요. 만일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요. 눈앞에 남의 떡을 놔두고 아무도 없게 해놓고 훔쳐 먹어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보시면 정말 대단해요. 예,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그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어디 기록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좀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예로 들어보자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굶고 있는데 앞에 빵집 있고 주인도 없고 CCTV도 없어. 그래도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이제 먹음직으로 예수를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이제 마귀는 보암직으로 합니다. 이 먹음직이 먼저냐 보암직이 먼저냐는 상관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르잖아요. 시험은 먹음직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보암직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보니까 이제 천하 만국을 예수께 보여주죠, 마귀가. 그리고 이 모든 권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뭐 하면? 자기한테 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따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이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아까 예를 든 걸로 보자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냈는데 뭐 갖다 주라고요? 회사에서 기밀자료 종이 2장만 주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고 부사장까지 해주겠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기신 거예요. 가난함도 부유함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셔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귀는 강력한 승부수를 띄우죠. 첫 번째 사람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뭐해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이용해요.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덥석 이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또다시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용을 하죠. 자,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하였던 것을 다시 뭐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매칭이 되죠. 아까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6번째 구원의 길 6번째 과정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께도 시험이 끝난 후에 잠시 얼마 동안만 떠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시험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가 끝없이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영체죠.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마귀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못 이기는데 이겨요. 왜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질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것도 불안해서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또 주셔버려. 내가 어차피 이길 수 있는 힘인데 또 앞에 피할 길까지 보이니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말이 좀 빨라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하다. 만약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필요 없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불완전하여 죄를 지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한 단계씩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셔 실수할까 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막지 못하셨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가장 잘 보이도록 동산의 한 중앙에 그럼 두지나 말든지. 여러분, 첫째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신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계획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사방팔방이 거의 다 계획되고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6번째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길 6번째 단계인 마귀의 시험과 승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우리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이제 남은 여생 오직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